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 계산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희 자랑이 아니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동영상 좀 먼저 띄워주시죠.
어느 날 예기치 않는 현금이 생겨 11조를 하려는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간증을 텔레비전에서 보았고요. 돕는 교회 여럿을 우선 여러 제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비 뽑기로 하였습니다. 두근두근 대성공. 우와, 멋지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여 남편이 먼저 제비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비를 뽑고 확인 후 다시 제비를 섞고 아내인 제가 제비를 뽑았을 때 둘 다 같은 것을 뽑으면 그곳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은 이랬어요. 한 번에 같은 건 어려우니까 나올 때까지 하자. 긴장된 가운데 남편의 손에 제비는 잡혔습니다. 진목제일교회. 나왔네? 난 이 교회 잘 모르는데? 남편은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 참석이 어려워요. 잘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내 차례. 여러 번 뽑아야 하면 어쩌지? 다시 잘 섞고 난 후 긴장된 가운데 이윽고 제 손에 한 장이 잡혔습니다. 진목제일교회. 한 번에 나왔어요. 연속으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아주 성실한 성도도 아니요, 매주 수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사실 많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고작 3군데의 교회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 교회 및 섬기는 교회 다 해도 제비에 들어간 교회는 8곳.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제비를 연속으로 뽑기는 너무 힘들지요. 주님께서 진목제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움이 필요함을 아신 듯합니다. 목사님, 마을 사람 15명에서 20명 정도뿐인 그곳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하려고 가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있고, 주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목제일교회 제비 딱 붙여주셨습니다. 편지에. 계산교회에서 큐티할 때 몰래 기도하는 성도 올림. 그 제비 괜히 우상 숭배처럼 제비 붙이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사람 불안해질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 기억하셨으면 해서 붙여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주께서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데 힘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웃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편지는 제가 사역할 때, 진목제일교회 사역할 때 편지를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좀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부족했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 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이 계산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 이제 사역, 저는 몸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몸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몸으로 다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께서도 몸으로 하시는 훌륭하신 사역이시고, 뭐 이렇게 힘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은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그 진목도는 주민이 14명이었어요. 14분이었습니다. 14분. 가구수로는 10가구 있었고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사역 과정에서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희 처음에 갔을 때 한 분이 오셨고, 근데 그 한 분이 이장님이었습니다. 대표로 믿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분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요. 취약한 후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성도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든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시험 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느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헌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분이 자기 헌금 얼마 했는데 당신 얼마 했냐고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5,000원 하신 분이 1,000원 하시는 성도님을 갖다가 이제 놀려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 한 분이 안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가운데 헌금이라는 것은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한 가운데 기도 내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헌금을 2,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2,000원 통일을 시켰어요. 2,000원 통일시켜서 그렇게 한 후 기도한 후에 안 나왔던 성도님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2,000원 통일시키니까. 그런데 5,000원 하신 성도님께서 몇 번은 그 후에도 5,000원을 내셨어요. 3,000원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하면서 거스름 돈 내주는 목사, 이렇게 그 책이 나오면 전줄 아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분이 나오시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과정이 있었죠. 우리 아들 학비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근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더도 말고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토시 하나까지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거기는 아까 그 동영상 보셨죠? 동영상 보면은
6, 70년대를 갔다가 타임머신 타고 아마 갔다 오신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뭐 간첩 잡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은혜의 어떤 하나님, 그런 삶을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성도님께서 잔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내신 거예요. 10,000원짜리 냈는데 거기서 이제 깜빡 잊고 거슴돈을 안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한테서, 할머니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머지 돈 내주세요. 10,000원짜리 냈는데, 깜빡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000원을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참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고 안 오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니까 그쪽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오고 가는 뭐 중에 뭐 정이 싹 튼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제가 겪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섬에서 사역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힘드는 경우도 있지만, 섬에 살면 진해가 많거든요. 진해가 많은데 그 진해가 이불 속에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발 속에서 들어가 있고, 진해도 그냥 조그만 진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길어요. 그 진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발을 잘못 신으면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장갑 속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장갑 속에 들어간 걸 우리 사모는 물렸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자다가 보면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움직이면 이제 물립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진해가 이렇게 올라오면 움직이면 몰거든요. 그럼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제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그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진해도 물려봤고 참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저는 뭐 아까 보셨지만은 3명, 4명 그런 데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진목도에서, 그 진목도라는 곳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5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다도에는 섬이 많다 보니까 섬을 거쳐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진목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죠. 가다 보면은 정말로 멀미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는 그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배가 한 번만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일주일 내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전 금식을 40일 오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목에서 피가 넘은 걸 겪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모가 전화를 하고 해양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헬기로 이송돼가지고 목포에서 치료받는 적도 있고,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성교회로 갔는데, 그 종성교회도 제일로 낮은 곳입니다. 거기 아까 사진 보셨지만
뭐 스레트에다가 비가 새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저를 낮추시고 그런 오지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 볼라벤 태풍 때 아까 진목 제일교는 볼라벤 태풍 때 날아간 제가 사역할 때 지붕 날아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바람이 세서 저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바람이 너무 세서 저는 머리를 책상 밑에다 대고 집어넣고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종성교회로 와서 종성교회 거기서도 교회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 그게 계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단 올라가시다가 지금 성도님들 80대 중반이거든요, 평균이.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3번을 쉬었다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온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제 평지에다가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래서 전동차 아까 보시죠?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새로 3분, 4분이 오셨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제가 말씀을 우리 최시용 집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냐면은 캄보디아로 저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환갑입니다. 캄보디아로 부르셔서 제가 내년 1월 달에 캄보디아로 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저를 낮추시고 낮은 곳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금 저도 찬양대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좀 이왕이면 그런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또 보내신 거예요. 그 캄보디아 맨발 벗고 다니는데 그 어린이들이 그런 데로 또 가라고 저한테 또 음성이 들려서 저는 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런 사역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연달해서 또 멀리 또 부르시기 위한 또 과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진목도 갈 때도 하나님 부르셔서 영문도 모르고 갔지만, 또 사실은 캄보디아도 영문도 모르는 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안 가려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내가 가지 않아야 될 10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던 게 그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 주님 명령, 지상명령, 그 기본적인 것 하나 안 해가지고 죽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직 순종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 깜뽕 진앙이라고 거기가 프놈펜에서 수도에서 90km 떨어지고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그곳입니다. 내년 1월 달에 1월 말 정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 때문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간증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믿음 안에 있나라고 어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님의 편지를 보면서 저를 갖다가 응원하고 추스립니다, 항상.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목회라는 게 뭐냐면, 내 목회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떤 시험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모르게 기도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헛되이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것은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주님을 부인을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을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셨을 때 나는 또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늘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사실들 때로는 잊어먹거든요. 누가 기도하겠어?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등 뒤에서, 등 옆에서 모르는 사이에 기도한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라.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느니라. 아무리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계신다는 거죠. 어쩌든지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좀 주님을 멀리하고 싶잖아요.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이야기 좀 하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잠깐 좀 모른 체 해주세요. 나 좀 나무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 모른 채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시원하더래요. 그냥. 주님 좀 참아주시고 주님 모른 채 해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께서도 혹시 화나시면 주님 조금만 딴 데 좀 잠깐 계시다가 계시고 조금 계시면 저 가서 좀 화풀이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우리는 그것을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 늘 확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확증하고 살아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늘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누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함부로 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저는 아까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내 뜻 대신에 주님을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이 먼저 돼버리면은 주님께서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튜어트 홀덴이라는 그런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우리의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멀리 하시겠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야 하고 더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위험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뜻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그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못 생각할지는 어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하는 목사님, 거스름돈을 내주는 그런 목사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걸 받아주시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 뒤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가서 세례주고 거기서 하나님 영접해서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그걸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확증을 하면서 자신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동영상이 제 사역을 대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랑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계산교회 정말로 많은 은혜의 교회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붙들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섬기는 그 손길에 100배로 주님 채워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